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이 설교 본문 낭독 후에 성가대 찬양 험한 십자가의 능력인데 우리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5절, 26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하리라. 오늘 설교 말씀은 그리스도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또 빼앗기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지난주 설교했던 아브라함의 신앙의 결단, 갈대와 우르와 하란에서부터 나와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의 후반부 부분들을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시켜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목회자로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팬데믹 가운데 어떻게 지내시는가 궁금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궁금한 것은 예배가 중단되고 또 모임들이 모이지 못하게 되고 성경 공부라든지 많은 행사들이 다 이렇게 유예되고 유보되었을 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떠한지 그게 가장 궁금합니다. 이런 것들이 없어도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가 나에게는 신앙이 없는 것 같아, 세상 사람 같아, 어떻게 살지, 어떻게 신앙을 이렇게 유지해 나가지라고 하는 경각심이나 그 위험스러운 마음을 갖지 않는지 참 심히 목회자로서 염려스럽습니다. 이런저런 것들을 생각하고 염려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을 가진 후에 구원받은 후에 예수 십자가 흘린 피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이 땅을 우리는 어느 정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40년, 50년 될 수가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 짧게 5년, 10년이 될 수가 있는데 이 땅을 떠나기까지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 빼앗기서는 안 되는, 잃어버리는 안 되는, 양보할 수 없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특히 팬데믹 가운데 모든 것이 제한되어 있고 유보되고 그리고 하지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 이 점에 대해 우리가 유의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 우리가 빼앗기지 말아야 할 것,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 중요한 한 가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브라함은 그 당시 최고 무명도시인 우르 땅과 그 자기 아버지가 잠깐 머물렀던 하란 땅에 머물지 아니하고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75세 때 하란 땅을 떠나고 그가 가나안 땅에서 죽을 때가 175세여요. 그러니까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가나안 땅에서 홀로 한 가정만 살았습니다. 자기 부인과 그리고 자기 조카 롯과 그리고 하란에서 함께 온 여러 종들, 몇몇의 종들과 함께 딸랑 한 가족만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은 1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1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그가 초점을 맞추고 했던 일이 있습니다. 이 100년이나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시고 요구하시고 그 주변의 타민족들에게 동화되지 아니하고 홀로 간직해야 할 독자적인 길, 신앙의 길, 삶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100년 동안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훈련을 하는 기간이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실수들도 반복하였고요. 넘어지는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넘어짐과 다시 일어남과 넘어짐이
상승 곡선을 이루어 나가며 그가 100년 동안 살아가면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정점을 찍는 그런 삶을 아브라함이 살아갔습니다. 이게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갖다 바치라고 하는 명령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에게 굉장하게 생각할 것이 많은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그는 시험거리를 주셨을까? 분명히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하여 선물로 주신 이삭을 바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을 보기를 원해서 그는 시험을 하셨을까요? 아주 가혹한 시험입니다. 일반적인 우리는 감당하기 힘든 시험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까지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기 위하여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완전하게 생겼습니다. 죽이려는 찰나에 하나님께서 그 손을 막으시고 대신에 준비한 양을 대신 번제로 드리게 하며 창세기 22장 12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야 어떤 때지요?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던 그의 인생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그의 소망이라고 할 수 있는 이삭을 하나님의 바치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순종했던 그 사건을 통하여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안다. 이 경외란 말이 굉장하게 복잡한 뜻이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사랑이란 말로도 부족하고요. 존중이란 말로도 부족하고 충성이란 말로도 부족하고 또는 신뢰라고 하는 말보다 더 큰 순종과 헌신이 담겨 있는 다단한 복잡한 뜻이 포함되는 말이 경외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경외는 보통 자기 임금이나 자기가 믿는 신이나 자기를 소유했던 주인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내가 이제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안다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인 이삭을 갖다 바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믿음 그 하나만으로 부족했습니다. 책임 그 하나만으로 부족해요.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 그것을 끝까지 이룰 수 있는 것은 이는 책임이나 의무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결단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깊은 경외라고 하는 것.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 그냥 사랑이 아니라 존중에 포함된 사랑입니다. 어떤 사람을 사랑하되 충성에 포함된 신뢰가 포함된 그리고 순종과 헌신이 따라오는 그런 복합적인 의미의 경외감이 있을 때 그 어떤 희생도 아낌없이 들을 수 있는 단계에 이룰 수 있는 것이지요. 쉽게 인간적인 말로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누구를 지극히 사랑하면 아끼는 것이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아끼는 거 없지 않습니까? 자식을 구하기 위하여 자기 목숨도 내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 부모의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불가능한 일이 어찌 일어나지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사랑보다 뛰어넘는 충성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존중보다 뛰어난 신뢰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순종과 헌신이 포함되어 있는 이 경외함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 그는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칠 수 있는 마음이 흔쾌히 생기고 기꺼이 그 일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가
가나안 땅에 살았던 65년간의 훈련과 넘어짐의 과정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영혼은 깊숙하게 생겼던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자기 자신을 완전하게 확립했던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떠하세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민 오기 전보다 이민 생활 가운데 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참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팬데믹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볼 때 팬데믹, 코비드-19 생기고 난 다음에 우리의 신앙,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신앙, 이 마음이 이전보다 더 깊어졌어요? 아니면 후퇴했습니까? 시집 장가가기 전의 신앙, 그리고 시집 장가간 후의 신앙, 여러분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가 더 깊어졌습니까? 아니면은 더 옅어졌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기까지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100년 동안 살았던 삶과 같습니다. 죽을 때까지 믿음을 가진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내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아브라함은 100년 동안 가나안 땅에 살 때 이 정체성이 확립되기 전까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몇 번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연약함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2번이나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습니다. 변명했습니다. 살기 위하여. 그는 거짓말 아닌 거짓말이죠. 사실 사라는 자기의 사촌 누이 동생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래 기다리지 못하고 15년 만에 10년 만에 거의 10년 만에 그는 애굽의 여인인 하갈을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는 조바심 때문에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이 탄생하게 되고 이스마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적국되는 아람 민족이 형성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그는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온 이민자로서 새로운 신, 주변에서는 전혀 알지 못한 여호와라고 하는 새로운 신을 섬기며 살아가고 주변의 타민족들과 동화를 거부하며 평범한 유목민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에 그는 하나님과 살아가야 하는 새로운 신앙의 자기 정체성을 만들어 가는데 1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직업을 갖든 어떤 신분을 갖든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삶을 살든 언제 우리가 어릴 때나 젊었을 때나 늙었을 때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과제와 숙제와 사명이 있다면 빼앗길 수 없고 잃어버릴 수 없는 어떤 삶의 모습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삶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이렇게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은 형식적인 예배, 정성이 담겨지지 아니하는 선교, 과시적인 선교, 마음이 담기지 아니하는 기도 받지 않으신다는 거야. 우리는 이를 통하여 내 정체성을 확인합니다. 예배 드릴 때에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라고 하는
어떤 표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헌금할 때 내가 주 앞에 헌신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하는 어떤 행위들을 내가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행위가 내가 규정하고 내가 만든 것이고 내가 그게 주인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는 행위보다, 그는 의식보다 너의 마음을 원한다는 것이죠. 무슨 마음이죠? 아브라함이 가졌던 마음입니다. 내가 이제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는 말씀이야.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팬데믹을 통하여 모든 것이 제한되고 중지되고 유보되었을 때 우리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내가 예배 드려야 기독교인인데, 교회 나가야 되는데, 선교해야 되는데, 내가 여성교회, 남성교회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일 자체가 우리의 어떤 정체성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고민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보다 더 큰 고민은 사역자인 목회자인 저에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몇 천 년 동안 사역자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일들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일이 모든 것이 중단되었을 때 나는 과연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떨칠 수 없는 그런 고민 가운데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각자의 삶, 홀로 된 삶, 모을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이 어느 정도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넘버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가장 우선적인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정말 솔직하게 정직하게 내 삶의 중심이 누구인지, 내가 어떤 것에 마음을 두고 있는지,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물질을 쓰고 있는지 곰곰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될까에 많은 신경을 썼어요. 그것들을 통하여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보여줄 수 있는 신앙의 바로미터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조용히 생각해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한 건 뭐예요? 한 가정에 한 가정. 100년 동안 뭐 했어요? 그가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졌지만 그런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 나간 게 있어요. 그가 선교 안 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린 적도 없어요. 그가 100년 동안 그곳에서 엎치락 뒤치락 넘어지며 이 일 저 일을 겪으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하나씩 만들어 가기 시작했어요. 실수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넘어지면서 일어나면서 그가 발견하게 된 게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서도 내 욕심과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함께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길에 묵묵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 그것이 가나안 땅에 사는 100년 동안에 아브라함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였고 임무였고 사명이었고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데이빗에는 실패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잘 아는 아브라함의 동생의 아들, 자기와 함께 우르 땅에 나왔고 자기와 함께 하란 땅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롯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시작은 아브라함과 같이 했습니다. 정말 시작은 창대하게 했습니다. 꿈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소원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순수하게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 사이에 큰아버지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에 짐승들이 많아지고 목축지가 부족하게 될 때에
아브라함은 롯에게 제안합니다. 롯, 네가 가고 싶은 곳 가. 사방을 둘러보고 네가 원하는 곳을 찾으라고 했을 때 롯은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창세기 1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13절에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은 불행하게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환경을 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그의 삶의 목표가 되기보다는 떠나왔던 우루 땅, 잠시 머물렀던 하란 땅의 그 도시의 화려함, 그것이 있는 소돔 땅을 택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과 반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소울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했다라고 되는 것, 어떤 표현이에요? 부유한 도시라고 하는 거예요. 세속적인 즐거움이 있는 곳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쁨이 있는 곳이라고, 재미가 있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롯은 다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보다는 자기 중심의 삶, 자기의 재미를 위하여, 자기 부를 축적하기 위하여, 자기 명예를 만들기 위하여 다시 떠나왔던 우루 땅과 같은, 하란 땅과 같은 소돔 땅을 택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불행한 일이지요. 자기 큰아버지 아브라함 같이 새로운 정체성, 믿는 자의 자기의 참된 모습을 잃어버리고 곧 세상으로 되돌아갔던 사람이 롯이었습니다. 롯이 어떻게 됐죠? 결국 그가 평생 이루었던 모든 재산을 잃고 아내는 돌기둥이 되고 두 딸과의 근친 상간을 통하여 모압과 암몬을 낳아 모압 후손과 암몬 후손들이 평생토록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원수되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민족이 되어버린 비극의 부끄러운 수치의 조상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9장 25절과 26절을 지금까지 내용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해석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9장 25절, 26절 읽기 전에 그 전에 23절과 24절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이르시되 23절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을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 앞에 23절과 24절 보면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 자기를 믿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25절은 믿는 사람들이 만일 내 중심으로 살지 않고 세상의 명예와 부와 인기를 따라 살게 될 때에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세상을 사랑하여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여서 자기의 정체성, 믿는 자로서의 삶의 모습, 하나님 중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God first, 하나님이 첫째 되는 이 삶을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내가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리고 26절 전반부 보면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안 믿는 사람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는 우리들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믿음의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지 못하고 믿음을 가진 이 자체를 부끄러워한다면 하나님께서도 믿는 우리를 부끄러워하겠다는 거야.
이것이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믿는 우리에게, 안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벌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이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사실이 굉장히 큰 형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웬만큼 도덕심이 있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존중받는 사람이고 귀한 신분의 사람에게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 하면은 수치심과 부끄러움입니다. 일본 사무라이들은요, 자기 수치를 당했다 생각하면은 할복 자살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선조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끄러운 일 당할 때 자기 목숨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역사상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근대사도 있어요. 20년 전후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서 목숨을 끊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사람이 만일, 믿는 자라고 하는 사람이 만일에 자기의 신앙의 정체성,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버리고 온 천하 명예와 신분과 영예를 얻는다 할지라도 자기의 신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버리게 된다든지 빼앗기게 된다면 내가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자기 자신도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기서 사람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이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 지지 아니하는 신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롯의 경우를 말합니다. 어쩌면 이 설교 들고 있는 우리 개인 자신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이 나를 만세전에 영원전부터 선택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피로 죄사함 받고 창조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면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몇십 년을 살게 되는데 이 몇십 년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 것 다 하고 이 자체를 부끄러워하고 내가 신자라고 하는 삶을 정말 분명하게 나타나지 못하는 은둔형과 세상과 믿음 사이에 짝지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모습을 산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난해 구절이기도 하는데요. 지금까지 설교의 말씀을 연결시키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였을 때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서 주님이 강조하는 것은 뭐예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9장 25절 26절에서부터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호세아 6장 6절에서 말하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믿는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일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100년 살 때 무슨 일한 게 봤습니까? 무슨 일을 했어요? 자기 조카 롯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의 종들 316명을 이끌고 318명을 이끌고 그를 구한 일, 그런 그 외에는 한 일이 없어요. 위대한 일이 없어요. 근데 그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까? 내가 이제서야 네가 나를 괭이한 줄 안다라고 하는 그는 사람이 되었을 거야.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브라함의 목적이었고 그것을 이삭을 갖다 바칠 때 온전히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제가 무슨 이야기 하고 싶은지 여러분 아시죠? 예배가 중단되었습니다. 다시 모일 수가 없습니다. 단기 성교도 가지 못해요. 헌금도 하지 못합니다. 사람도 만나지 못합니다. 그 전에 있는 사역들이, 있는 일들이, 있는 외향적인 요소들이 내 신앙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내 이름을 나타내기 위하여,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주기 위하여, 내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하여 그런 일들을 할 수도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다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많은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좀 홀로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두려운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하나님이 달라 하시면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흔쾌하게 기쁜 마음으로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그 경외하는 마음이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까? 하는 거야. 그래서 외부로 보이는 요소들이 다 사라졌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충성을 나타내는 마음, 하나님을 믿는 마음, 그러기에 순종하고 희생하는 이 경외라고 하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우리 속에서 점점 커지고 있나요? 아니면은 나도 모르게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외부적인 요소들이 다, 신앙의 요인들이 다 끝나게 되었을 때 내가 느끼는 느낌이 I'm nothing, 나 아무것도 아니야. 내 믿음이 어디 있지? 그 많은 시간이 주어져도 성경 한번 펼쳐보지 못하는 연약함, 그 많은 시간이 주어져도 무릎 꿇고 기도하지 못하는 나의 연약한 모습, 예배에 대해 소홀히 하는 내 모습, 그런 것을 통하여 정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이것이 먼저야. 선교보다 먼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예배보다 먼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사역보다 먼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누가복음 9장 오늘 본문 말씀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만일, 믿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신앙인의 자기 정체성이 빼앗기든지 잃게 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나님 우리를 부끄러워한다는 거야. 정말 사상 초유의 인간의 역사 가운데 이는 코비드-19 팬데믹을 통하여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우리 갈라진 마음, 이것을 정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결심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다시 회복된다면, 내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사역이 사라져도, 예배가 사라진다 할지라도, 사람을 못 만난다고 한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를 평생토록 경외하며 살기를 원하는 것이 내 과제이구나, 내 숙제이구나, 이것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구나, 다시 회복해 나가야 되는구나 라는 마음이 든다면, 어쩌면 이 팬데믹은
우리 모두에게 단 일생에 한 번 주어질 수 있는 로또와 같은 행운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초조하고 조바심 나고 확률적인 세상의 소망에 기대하기보다 이때에 밀실에 들어가 조용히 하나님의 진노와 환난의 시간이 지나갈 때까지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끝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존중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을 제가 신뢰합니다. 그러기에 주의 명령에 제가 온전하게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달라 한다 할지라도 제가 순종합니다. 어떤 것을 요청할지라도 저는 희생합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외가 더 깊어지고 높아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